수요 말씀에 배우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예배하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 허락하여 주시고 계절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것들을 주신, 또한 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그러한 마음을 주신, 또한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이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더 잘 지키고, 또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이 세상 가운데 잘 드러내며 반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 시간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그 선하심을 비추며 살아가는, 그 선하심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끼고 노래하고 밤에 날마다 경험하며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선하심을 보이시옵소서. 아버지, 햇살 가운데, 아버지 변하는 아버지의 자연 만물 가운데, 계절 가운데, 아버지 흐르는 나무들 가운데, 꽃잎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세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아름다움을 비추며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봄이라는 찬양을 고백할 건데요, 많은 분들이 모르실 테지만 겨울 지나가고 또 우리 인생에 봄이 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면서 높여드리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산골짜기 여기저기 봄의 향기가 겨울에 숨어있던 산새들의 노래 들리고, 산등성이 하얀 눈은 이제 보이지 않고, 이것이 우리 주님 약속하신 봄의 모습 아닌가. 산골짜기 여기저기, 산골짜기 여기저기 봄의 향기가 겨울에 숨어있던 산새들의 노래 들리고, 산등성이 하얀 눈은 이제 보이지 않고, 이것이 우리 주님 약속하신 봄의 모습 아닌가.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을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시니 만물이 찬양하느라. 싱그러운 봄 같은, 싱그러운 봄 같은 그분의 향기, 따뜻한 사랑으로 내 삶을 아름답게 하네. 그분으로 가득한 하루 또 하루, 이것이 우리 주님 약속하신 봄의 모습 아닌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싱그러운 봄 같은 그분의 향기, 따뜻한 사랑으로 내 삶을 아름답게 하네. 그분으로 가득한 하루 또 하루, 이것이 우리 주님 약속하신 봄의 모습 아닌가.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을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시니 만물이 찬양하느라.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을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시니 만물이 찬양하느라. 소리 높여서 하나님의 선하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을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시니 만물이 찬양하느라.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을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시니 만물이 차.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을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시니 만물이 찬양하느라. 내 하나님 행하시니 만물이 찬양하느라. 내 하나님 행하시니 만물이 찬양하느라. 아멘. 온 이 세상 만물과 함께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비춰오는 예수님 사랑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어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길.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3절 고백합니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지금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길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길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4절 한 번 더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길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에 우리를 맡겨드리며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길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 번 더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따스하심 그 선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은혜 이 시간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간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한번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겸손히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나아갑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주만 바라봅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겠네.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함께 조용히 고백할까요?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한 번 더.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겨울 지나고 봄이 오게 하시는 주님,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신실하심에 반응하여 주여 이 시간 우리 또한 신실하게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낭망하여 넘어질지라도 주님만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이름만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육신 올려드리며 주님, 신실하신 주님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 상 올려드리며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신실하신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봄이 오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 아버지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이 시간 우리 함께 노래하며 찬양하여 싸우니, 오 아버지 그렇게 우리 삶의 모든 걸음 또한 그렇게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신실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변치 않고 주님 의지하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는 아름다운 봄을 주시고 수요일 저녁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자리에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영혼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위로받고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일도 세상 속에서 바로이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욕심과 희락을 바라보며 지냈던 시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분주했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주시어 다시금 정결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와 곳곳으로 확대되는 전쟁, 그리고 이념의 갈등이 우리의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삶을 진정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커지는 재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시고 계획하신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저의 참된 성전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성전을 통하여 우리의 떠나온 대한민국과 앞으로 우리의 후세들이 뿌리내리고 살아가야 할 이 나라를 위하여 큰 뜻을 세우고 이루어나가는 반석이 되는 참된 성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새로이 허락하신 교육관을 통하여 그러한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성전을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주의 종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듣는 저희들 말씀을 깊이 받아들여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변화되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 내려 주시옵고 유치부에서 당회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사랑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2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저 먼저 안내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일일 부흥회가 있었는데요. 우리 강사 목사님 모시고 은혜 가운데 말씀을 받고 있었는데 그날 비바람이 많이 몰아쳐서 사실은 예배 전부터 교회 근처에 여러 번 정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설교 중간에 다시 정전이 되어서 마이크도 꺼지고 그래서 육성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근데 인터넷 방송도 끊기고 녹음 파일도 에러가 나서 못 쓰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흥의 동영상 올라오기만을 기다리셨을 텐데 그러지 못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대 문명이 이 기계가 아무리 발달해도 이 기계를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만약 큰 지진이 났는데 이 4.8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뭐 7이나 8 정도 큰 지진이 와서 만약 제가 전기가 끊긴 건물에 많이 갇히게 됐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그때 무엇이 나의 힘이 되겠는가라고 했을 때 성경 암송한 것, 또 찬송가 외운 것이 큰 힘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달 암송 구절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 이번 달에 꼭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광고로 시작했는데 성경 암송으로 마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우리 마가복음 14장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겟세마네 기도예요. 그리고 이제 부활주일도 지났는데 또 이 본문으로 다시 겟세마네로 돌아가서 이 강의 설교를 들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 본문은 고난주간에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듣고 매일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은 지난 고난주간 특세 때 다 다루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2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다 마치고 나서 찬미하고 찬송하고 감람산으로 올라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유월절 만찬 때 실제로 찬송을 부르는데요 시편 찬송을 부릅니다. 보통 식사 전에는 두 곡을 부르는데요 시편 113편과 114편, 그리고 식사가 끝나고 나면 시편 115, 116, 117, 118 이렇게 식후에는 찬양곡을 4곡을 부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렇게 시편 찬송을 부른 후에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겟세마네가 있는 감람산 기슭으로 같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본문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자, 신약 성경을 읽다가요 기록된 바 이게 나오면 구약 성경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스가랴서 13장 7절에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곧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죠. 그래서 어느 모임이든 리더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한 기독교 신문사 기자가 사탄 숭배자들의 모임에 위장하여서 잠입하여서 취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겉모습을 이제 그들과 좀 비슷하게 막 이렇게 뭐 칠하고 그래서 그 컨퍼런스에 갔는데요. 이들은 알려진 바와 같이 술과 마약에 또 취해서 시끄러운 음악 속에서 아주 광란의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칼로 자신을 자해하고 자신을 막 피를 막 뿌리고 또 그 공간에 막 돼지피를 막 뿌리는 그런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뭐 이런 의식을 한다고 이제 알려져 왔으니까요. 그런데 그 기자가 충격을 받은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갑자기 여러 명의 큰 초성화가 쫙 나오는 겁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당시 미국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기독교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초성화를 보면서 다 같이 저주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들이 돈과 명예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스캔들에 걸리게 해달라고 이들은 다 소리를 내서 같이 저주를 했는데요. 통성 저주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같이 그렇게 돈과 명예를 사랑하고 스캔들 걸리게 해달라고 그들은 같이 통성으로 저주를 해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기자가 충격을 받았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좀 놀랐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영적인 리더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소그룹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교회의 부서장들과 또 당회원들과 또 여러 모임들의 리더들을 위해서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마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서 무릎으로 섬기는 그런 겸손한 리더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사단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잡히시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해서 그렇게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목자가 치면 양들이 흩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28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소망을 버리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배반할 것과 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과 갈릴리로 가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흥분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자,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다. 자기 자신을 강조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에 대한 우월 의식이 이 말투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옆에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은 기분이 안 좋았겠죠. 우린 뭐 다 버린다는 거야?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거 별로 상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큰 소리치는 베드로에게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시는데요. 그러자 베드로가 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31절입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는 힘을 주어서 말했지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자 옆에 있던 제자들도
저도요 하면서 지금 뭐 다 따라하는 뭐 이런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다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그 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큰 소리를 쳤는데 행동이 따라주질 못했죠. 이들은 거짓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진심이었지요. 그러나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삶 속에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모두 다 도망간 것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되어질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던 제자들이 다 배반하고 도망할 것을 미리 다 안다라는 것. 차라리 몰랐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이들. 배신이라는 것은 당해본 사람만이 그 고통을 아는 것이죠. 잠이 오질 않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죠. 또한 예수님에게는 이런 정신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큰 고통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살이 뜯겨나가는 심한 채찍질과 나무에 못이 박혀서 서서히 죽어가는 이 십자가의 사형은 로마 제국이 갖고 있는 여러 사형 방법 중에서 가장 잔인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사형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들을 앞두고 계신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만 하신 것입니까? 1세기 초기 기독교 이단 중에 이게 계속 그 이후에도 한동안 이제 진행이 되었고 또 사라진 것 같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 정신들이, 그 의미들이 남아 있는데요.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버섯이 떠오른다. 네. 영지주의. 자, 이 그나시즘, 영지주의라는 것은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주의입니다. 말이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지식을 추구한다. 근데 그들의 핵심 교리는 이것입니다. 영은 거룩한 것이고 이 육은 더러운 것이다. 완전한 이분법입니다. 그래서 종교 행사할 때는 이보다 더 거룩해 보일 수 없다. 너무나 홀리한 모습으로 그렇게 종교의식을 하고 밖으로 나가서는 어차피 이 육신은 더러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자신의 정욕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교리, 신학이 이분법적인 생활을 하게 했던 것이죠. 게다가 기독론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있는데요. 이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인데 어찌 이 더러운 사람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느냐 말인가? 그건 말이 되지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은 아마도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실제로는 아닌데 그런 것처럼 가짜로, 가상으로 그렇게 보여지신 것이다. 이것을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실제로는 아프지 않으셨다. 그리고 3일간 이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도 그 진짜 죽으신 게 아니라 죽으신 척 하신 것이다. 이런 교리들이 계속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내 생각이 말씀을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왜 참 하나님이신 분이 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한 것입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전에 어떤 분이요, 큰 웨어하우스를 관리하시는 분이었는데요, 비 오는 날에 창고 안으로 새 한 마리가 비를 피해서 들어왔답니다. 근데 이 새가 큰 창고 안에를 막 날아다니면서 이리 부딪히고 벽에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도 그쳤는데 저 새가 너무 안 됐다 싶어가지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창문 열어놓고 나가기만을 기다렸는데 이 새는 자꾸 벽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대로 놔뒀다가는 새가 죽겠다 싶어서 긴 막대기를 가지고 이제 새를 이제 문 쪽으로 이렇게 몰아보았는데요. 그러니까 더 난리가 난 겁니다. 자기 잡으러 오는 줄 알고 막 새가 더 빨리 막 도망치면 계속 부딪히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라. 내가 잠시라도 저 새가 되어서 이쪽 문으로 나가는 거야.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좀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 더 이해가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동물의 제사를 가지고 우리 속죄를 하지 않았습니까? 흠 없는 동물을 본인이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동물의 머리에 내가 안수를 하죠. 이것은 나의 죄가 이 흠 없는 동물에게 전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동물의 정맥을 푹 찔러서 피가 콸콸콸콸 흘리는 것을 보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너가 대신 죽는구나.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죄의 삭은 사망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구약의 제사는 임시적인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동물은 같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같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자기 죄가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다, 제가 마음을 먹어도 대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죄 때문에, 제 죄 때문에 제가 죽어야 될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방법인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나의 구원으로 연결되는 그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분이신데 그러나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겪는 그 감정과 고통들을 다 당하신 것이죠. 피곤하실 때는 예수님 주무셨습니다. 목마르실 때는 우물 곁에서 잠깐 쉬시면서 물을 달라고 하셨죠. 슬픔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완전한 사람의 모습, 인성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우셨지요. 그래서 그 고난의 길, 또 배반당할 것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힘드셔서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것이 성경이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셨는가를 더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고통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기도로 해결하셨죠.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을 여기 있으라고 한 다음에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3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깨어서 여기서 기도하라 말씀하신 후에
돌 던질 만큼 되는 거리만큼 예수님께서 더 깊이 들어가셔서 홀로 기도하시는데요. 땅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자, 우린 여기서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 좀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을 참 많이 맞이하게 되는데요. 내 뜻과 아버지의 뜻,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옳은 것입니까? 당연히 아버지의 뜻이 옳지요. 나의 뜻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 아버지의 뜻이 복받는 길, 생명의 길, 내가 사는 길임을 성도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참 중요하면서도 실제적인 우리의 고민인데요. 어떤 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길인지, 이쪽인지 저쪽인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만큼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것 그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에, 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제 귀에 분명히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한다. 두 번째는요, 열매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을 때 당장은 어떨지 모릅니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뭔가 잘 되는 것 같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고 가시와 엉겅퀴가 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알리라 말씀을 하셨기에 우리가 뒤돌아놓고 봤을 때 이런 열매가 이렇게 해서 맺히게 된 것이구나,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죠. 자, 먼저 우리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잘 구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기도의 습관, 즉 기도의 체질화입니다. 꾸준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부모님과 잘 대화하지 않는 자녀는 부모님의 현재 마음이 어떤지 잘 모르잖아요. 대충은 알 수는 있지만 그러나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갖고 계시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와 잘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것이 기도에 있어서 첫 번째 원리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본문 36절, 마가복음 14장 36절 전반부를 보시면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고난주간 특세 때도 이 말씀을 받았는데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솔직한 마음을 쏟아넣는 것. 예수님은요, 피가 땀방울 같이 쏟아지도록 정말 이렇게 힘든 마음을 솔직하게 쏟아놓으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마음이든 싫은 마음이든 먼저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내려놓는 것, 쏟아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기도의 원리는요, 36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태도가 바로 기도의 세 번째 원리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태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성도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42절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에서 느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체포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예수님의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의 능력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앞두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선택하는 일에 우리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열매를 잘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여러 가지 각자 처한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우, 정신이 없어요. 시간이 너무 바빠서 기도할 틈을, 시간을 잘 찾기가 힘들어요. 아우, 기도하려고 하면은 자꾸 딴 생각이 나고 막 그래요. 여러 가지 기도하는 데 있어 방해 요소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는요 3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바로 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3번이나 깨워주셨죠. 그리고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1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했는데, 그런데 성경 원문을 자세히 보면요 진짜 1시간입니다. 1시간. 저는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은 1시간 정도는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시간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했죠. 특별히 40절을 보실까요?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눈이 피곤했다. 우리도 이 상황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 기도하는데 어쩌면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이들이 이제 잠에 빠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도 너무너무 피곤하면 막 이렇게 눈꺼풀이 막 내려오지 않습니까? 지금 눈을 다 크게 뜨시고 계시는데, 천하장사도 졸릴 때의 눈꺼풀은 들어올리기가 힘들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피곤하면 눈꺼풀이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 체력 관리도 잘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나는 몸 관리를 합니다. 멋진 성도 아니겠습니까? 또한 시간 관리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바쁘고 중요한 일을 하는데 어떻게 기도 안 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분주할수록 더 기도 시간을 쪼개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은요 힘들어도 기도해라, 1시간 기도해야 된다 라고 그냥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사람의 몸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체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도 다 이해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처럼 우리 늘 기도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는요 우리 십자가의 은혜를 좀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우리 주님, 우리는 고난 주간만 예수님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린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 인류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주님, 그 은혜에 늘 감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십자가의 그 사랑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하여 죽으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감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그 모든 극심한 고통과 아픔과 배반을 다 당하신 주님, 나로 인하여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신 주님을 우리가 늘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내가 믿어야 나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아니 그 은혜 늘 감사 감격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견딜 수 없게 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선조들의 고백과 같이 아버지야, 우리도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무엇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가장 귀하신 분께서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주님께 우리 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보면서 십자가 지고 우리도 담대하게 걸어나가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즉각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겟세마네에 올라가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데 있어서 늘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의 그 수많은 공격들 가운데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우리의 모습이기에 그래서 체력 관리도 기도하기 위해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늘 깨어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생활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다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이 기도,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스승의 것에 정신을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이웃들과 아버지 우리의 모든 교회 공동체와 우리 사역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위정자들을 위하여, 또한 리더들을 위하여, 아버지 또한 병자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또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늘 깨어서 주님 보신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기도 생활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주님으로부터 책망되었던 제자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누워인데 또 육신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데 낙태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기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는지, 왜 그렇게 겟세마네에서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 십자가의 고난의 잔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어하셨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우리 깊게 묵상해 봅니다. 나 때문에 그런 아픔과 그런 순환을 당하신 그 주님을 우리 늘 기억하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그 십자가 붙들고 우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시간도 깨울 수 없더냐?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망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 체력 관리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바쁘고 힘들수록 더 시간을 잘 관리하여서 늘 주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담대하게 일어나 가자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일터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또 우리의 리더들에게도 또 위정자들과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과 고통당하는 이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한 명 한 명 회복되고 치유되고 주님께로 돌아오며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아름답게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대속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며, 그래서 담대하게 우리도 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올곧게 걸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 기도의 용사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모든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